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은 내가 상대에게 했던 말이고, 오는 말은 상대가 내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태도로 또 말했는지 따라서 상대의 대답이 태도도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상대가 나한테 말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탁 상대에게 또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가 딱 보고 아니 쟤가 날 힘들게 했는데 이 생각 들어서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입장에서 그냥 내가 좀 힘들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어 이렇게 되는데 너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 모든 탓을 그 사람 확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 원망이 일어나, 심하면 어때요? 막 갈등하고 서로 욕을 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내 입장에서 상대가 입장에서는 상대를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가 기분 나쁘다 생각하니까 그냥 이때라 싶어서 말을 확 퍼부어버리면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대를 하고 싶은 마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그건 힘들었어. 내가 좀 잘 그래도 견뎌냈어. 내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러면 소통이 잘 돼요. 그러면 뭡니까? 서로가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마 이렇게 서로가 좀 옥신각신하다가 심하게 다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3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한마디 말에 막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가 감정을 절제 못해서 이렇게 상대에게 한마디 이렇게 세게 하다 보니까 상대가 더 내게 세게 다가와서 나를 제압하고 내 몸을 이렇게 해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또 그렇게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도 세게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게 누구 이기려고 하는 기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너하고 똑같다 싸우면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은 악으로 이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악을 이기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다 두 사람 사이가 다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계속 가버리면 둘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주고 있죠. 사람들이 모두 악해지면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악한 마음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갈등과 다툼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툰 결과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 눈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친 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되게 억울하죠. 억울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못 있죠. 분이 올라서 못 참는 거죠. 막 손이 이렇게 막 떨리기도 하고 막 분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원수를 갚겠다는 이런 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눈은 눈, 이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 말씀을 오해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정반대의 하나님 주신 계명과 정반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눈은 눈, 이는 이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이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서로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너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독하게 상대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안 좋은 그 마음,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지금 억울하고 당했는데 나 못 참아 이렇게 힘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너가 그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 이 말이에요. 이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처리할 줄 알았는데 이걸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한 걸 생각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도 내 입장 대봐. 안 그러겠어? 한 번 더 이야기해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게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본성 어때요? 그 이상으로 100배, 1000배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억울함 당하면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율법은 공평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은 개인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 재판관한테 맡기고 그 원칙에 따라서 재판관은 판결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눈은 눈, 이는 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이 법을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내게 다쳤어, 눈을 다쳤어, 너도 그렇게 한 방 팍 질러 때려, 바보야 그렇게 있지 말고. 어른들도 그렇게 우리 애가 그러면 가서 한 방 너도 때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고 오라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애가 이렇게 얻어맞고 오면 어때요? 기분이 부모가 더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법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각하고 해석하면 율법을 오해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건 내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니까 막 내가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내 소관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좌우하는 거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 너희 주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왜 네가 너 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고 난리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를 갚으려니까 어때요?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때려
그리고 모함하며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우, 무시를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마음속에, 내 속에 화가 올라오고 위험이 올라오고 가만히 내가 있는가 봐라. 내가 한번 애쓰게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천사로서 괜찮으시죠? 여러분 천사로서 괜찮으시죠? 마음속에 복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너의 타락한 본성이란 거죠. 내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요? 나도 대갚아서 그 속 시원하게 한번 나도 해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 내 영혼의 상태란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오늘 12장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직접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렐루야. 아멘이 되십니까? 예. 그러면 나는 이렇게 꼭 주고 지내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있고 인내해야 되고 억울하도 꾹꾹 참아야 됩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한 마음 고치시는 분이시죠? 내 마음 그 눌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노 올라오는 거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런 너의 그런 복잡한 그 마음에 무거운 짐에 꾹 눌려서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조금만 억울함을 당하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부르르 떨고 또 분에 올라가서 그냥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실험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원한으로 원수로 대하지 말고 그걸 싹 다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네, 꼭 쥐었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쥐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슴에 멍이 들고 그렇게 되면 미움과 원한과 복수로 그 있으면 내게 독이 되는 거기 모두가 원한 미움 정오는 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 생각과 마음은 막 통쾌하게 싸워서 그냥 이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감사, 평안이 싹 다 사라집니다. 복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란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할렐루야. 맡긴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자리를 내준다는 뜻이에요. 이 마치 내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재판관 자리에 더 앉아서 너 상대, 나에게 이래 힘들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 그걸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나한테 힘들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딱 법관으로 재판관으로 앉아가지고 너 죄인, 내 앞에 잘못했으니까 너 죄인이니까 너는 10년 감옥살이 내 마음에다가 이렇게 딱 여기 두는 거예요. 너는 사형감, 너는 내 마음의 감옥에서 절대 못 나가. 죽어서 나가야 돼.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원한과 복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상태는 아닙니까? 아픈 상처를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우리의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복수하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워요. 그리고 막 감정이 막 기분 안 좋고 분이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전하고 이게 내가 또 어설프게 또 다른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다 내 힘들고 그런 건 내놓으시고, 그때 내가 힘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한숨도 나오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괴로워서 잠 못 자는 이 모든 것, 내 속에 안 좋은 죄, 내 속에 있는 불의한 거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다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약속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건 뭡니까? 가만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내 상처받은 마음, 원한, 분노, 미움, 적개심, 그 사람 내가 당장 쫓아가서 내가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 내가 요절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내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죽이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좀 해주십시오. 그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롭게 좀 이 문제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은 복수하려는 이 마음에서 그때서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내 이 마음에 이런 가득 찬 원한, 분노, 미움, 죽이고 싶고 온갖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쏙 들어버렸어. 내 마음에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눈은 눈, 이로 갚으려면 안 된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니까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나도 한방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방 어떻게 하겠다? 잘못된 오해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아니 오른편이 이게 뺨을 맞아도 억울하고 가는데 아니 하나 우리 예수님 이상하게 왼편도 이렇게 돌려대라. 돌려대겠어요? 난 돌려대기 싫어요. 아니 왜 맞아? 왜 맞아? 오른편 맞는 것도 이게 억울한데 왼편까지 왜 예수님 돌려대라고 그렇게 하실까? 주의해야 할 것이 여기 있어요. 글자 그대로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 오른편을 맞았으니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더라 그렇게 돌려댈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경우에는 아니 뭐 오른쪽 맞고 또 왼쪽 돌려대니까 그러면 뭐요? 이거 예수 믿는 것들 동네북이다가 막 얻어 터지고 그렇게 난리 나겠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악한 자로 가득 차겠죠.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친다는 것은 헬라어로 막대기를 때린다는 뜻이에요. 손을 때리지만 그 한마디 하나 이게 손바닥으로 맞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세게 맞은 거예요. 그게 이게 뺨을 맞는다고 해서 모욕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모욕적인 것? 이때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연편까지 때려라, 때려라. 오게 나서 때려.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때리는 의미가 뭡니까? 복수하지 말고 내가 그런 고통이 있어도 연편을 들어댈 수, 연편까지도 돌려줄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견디라니 이 말씀이에요. 그에다가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항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복하면 또 어때요? 나도 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평생 서로가 어르렁거리고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면 똑같이 나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를 생각하니까 나도 악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 상대에게 나도 악한 자를 대항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대하죠. 근데 상대가 내가 독을 품고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나를 쳤는데 내게는 어때요? 나도 막 분이 오르고 독이 올라서 나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독을 품어가지고 상대에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렇게 자꾸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둘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독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그리고 이건 어디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법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 법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법으로 가면 내가 얻어맞았다고 하면 고소하면 법적으로 처리돼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악한 자,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 법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뺨을 돌려대고 하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어때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악한 자만 가득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죠. 인간관계는 항상 악으로 대하는 거 아니라 서로 이기라,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냐면 소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권, 내가 주장한 건 내 거니까 내 것이니까 내 걸 주장하자는 내 것이야.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0절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여기 고발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고소하거나 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도까지 주라고 하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고발해서 내 속옷을 빼앗아 갔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왜 뺏어가? 난리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재판을 걸어서 소송을 하고 이런 법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것도 그냥 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재판정에서 싸우는 것은 총없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법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법정 다툼이 있는데 변호사를 이렇게 사서 아니면 직접 내가 변호하든지 내가 정인을 내서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인 변호사를 사서 상대도 또 변호사를 사겠죠? 그러면 서로가 사가지고 싸우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뭔가 싸우기 위해서 서로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이기려고 그러겠죠.
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뭐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재산 문제, 이 겉옷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이 겉옷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밤에는 이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이불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이불 덮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당을 잡힐 때 반드시 밤에는 돌로 주게 돼 있어요. 또다시 낮에 되면 그래서 또 저당 잡은데 거기다가 맡기고, 또 밤 되면은 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배려이죠.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속옷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안에 있는 거, 제일 안에 있는 거 이걸 말한 거 아니라 우리 이렇게 입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불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산의 문제로 우리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인 문제로 가지고 서로 안 좋은 관계, 원수 관계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를테면 형제 지간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산 문제로 갈등이 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 법정형으로 싸우는 거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화평한 가운데서 이 문제를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화평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주님은 악을 대적하여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기면 그만큼 악한 자만큼 내가 악해져야 되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 상대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야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끝날 때 그 사람하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똑같은 모습이야, 내 속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채우셔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래야 잘 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내 안에 어때요? 분노, 미움, 보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까지 원한 아픔으로 살아오시면서 원한 아픔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걸 치유를 안 하고 그냥 내두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문제로 내게 힘들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그게 올라오게 있어요. 분노로, 미움으로, 정으로, 파괴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독이란 거예요. 이게 그거 오랫동안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딱정이가 딱딱하게 내 마음이 딱딱하게 돼서 내 자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되니까 사람이 거칠은 성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못해요. 성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좀 선한 마음으로 갖고 있지만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집니다. 부드럽게 하는 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부드럽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의 성령으로 받지 않고 내 인간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은 상한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행동을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뭐가 틀려? 똑같네 우리하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는 건 내 자아예요. 자아 깨뜨리기가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이 자아가 안 바뀌면. 오직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사망의 길이에요. 오직 성령의 생각을 가면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내가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자꾸 성령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3번 시작.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분이 여쭤보시. 그 생각, 성령님 자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엉뚱한 생각하지. 원한 미움. 그냥 가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나이도 있게 힘이 안 돼서 어떻게 내가 그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렇게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바뀌십니다. 주님을 자꾸 그래서 채우셔야 하는 거예요. 자, 41절은 부당하게 당할 때에 자존심 많이 상하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아니 아주 힘들고 그런데 와가지고 아니 좀 어디 가자 그러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못 간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억지로 가게 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 못 가면 못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강제로 한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이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지배받으니까 누구의 그 사람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누구의 힘에 내가 살아가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징발해가지고 그러고서 그들이 뭡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저 길 좀 안내해줘. 그리고 군수물자 그리고 지고 가. 이렇게 하면은 싫다고 나 못한다 어때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그 로마 법에서 처리를 받고 벌을 받든지 계속 반항하면은 어떻게 자기 생명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억울해도 속은 분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도 어쩔 수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징발돼서 가는 그 길이 법적으로 그들의 로마에 의해서 규정된 거리가 오리라는 거예요. 오리. 로마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갈 때 내 속에는 기분이 좋아서 가닙니까? 억지로 끌려갔는데 징발돼가지고 기분 나쁘죠. 분이 올라오죠. 아니 징발돼서 가니까. 우리나라 법은 그게 아닌데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거 억울하면 당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죠. 그걸 그렇게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보복은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분과 억울함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게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자아고 내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여기 억지로 징발돼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계속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를 본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탁 붙들었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이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싫죠. 불쾌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야 날 이렇게 하냐 취급하냐 하니까 속에서 분이 올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없애려면 심리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유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없으니까 분노, 미움, 정으로 딱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육적인 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미움, 싫어하고 분노하고 불쾌하고 내 무시당하나 억울하다, 속상하다 이게 뭡니까? 내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시길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미움과 분노와 정으로 차 있는 건 내 자아란 거야. 이 자아를 다 처리해야죠. 어디에 처리합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가 이미 세례받을 때 죽은 거예요. 또 이게 또 타락한 내 본성에 이게 자극돼가 또 이게 올라오네. 또 십자가 가져가서 또 죽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으면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내 자아가 확 세게 나오니까. 이 혼적인 거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어놨어요. 근데 보세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내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어때요? 은혜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동안 의심이 많았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오니까 이게 바뀌니까 그게 뭐예요? 자유로운데 근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왜요? 내 속에 이 자아가 확 그게 자아가 돼가지고 이게 깨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있고 그 사람 보고 이상하게 안 좋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그게 내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깨지고 없어져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게 민감해지면 그런 자아예요. 이것도 다 깨지고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내 욕심, 내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내 모든 재물, 내 건강, 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바로 내 자아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속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감정 주여 제거해 주십시오. 계속 여러분 그 문제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걸 자꾸 처리하면 나이가 남는 거 아무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42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 이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가난한 사람이나 억눌린 사람, 힘들고 병든 사람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내게 구우러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고 이게 거절해야 됩니까? 아니죠.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돈을 구하고 돈 빌려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실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선하게 써서 갚으면 될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이 엉뚱한 데 써서 예를 들면 사기꾼에게 돈을 주거나 노름꾼한테 모르고 돈을 빌려줘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써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그걸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감정에 탁 충격받아가지고 불쌍하다고 무조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건 뭡니까? 이 소유도, 돈의 소유도,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인정 안 되니까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가면 어때요? 이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대로 벌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 사람 막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내 중심으로 보면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 다른 사람 중심 보게 되면 그 사람 필요가 뭔가 예수의 마음으로 필요를 채우게 거죠. 그러면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부어주시게 된다는 약속을 믿고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힘있게 이렇게 그래서 간신 사가지고 있는데, 간신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주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런 모든 내가 원하는 것 다 마음껏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누구한테도 넉넉하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주니까 아까운 거요. 인색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되 악한 자가 우리를 만나게 될 때 선으로 대하고 싸우려 하지 않고 모욕을 당해도 보복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삶으로 악을 이기되 세상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급법적으로 처리하고 내가 보복하고 원한을 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또 인간관계 잘 관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